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다리던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2월 1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비대면 새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힘을 주세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 안에서 저희를 간섭해 주시는 주님 말씀이 저희의 발의 등이 되고 저희의 길에 빛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하리니 자기의 일은 알아서 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 학습지 선생님께서 집에 찾아오셔서 공부를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린 시절 재능교육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찾아봤더니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이 재능교육에서 만든 광고 영상에 등장하는 이 CM송이 정말 유명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광고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자기의 일은 알아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엄마! 재능교육 스스로 학습법. 어린이를 스스로 공부하게 합니다. 재능교육.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갈 많은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삶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유아 세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에 지었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의미, 죄 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고백이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담은 의식을 우리들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례는 죄 사함,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 거쳐야 할 의식이고 또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세례는 이전에 지었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는 죄 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다라는 이 배경 지식을 잘 갖고 설교 시간에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지금부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단 강가에 이르셔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것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많은 죄인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요한은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의 한번 떠올려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이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었고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오늘 설교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배경 지식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아야 할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3절에는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찾아가셨대요. 자신에게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손살을 쳤어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며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죄인들과 같이 낮추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모든 의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친구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 중에 하나로 이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이제 이 죄라는 것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한없이 높으신 예수님의 끝없는 추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구태여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지금 우리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오늘 저를 위해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많은 명령들과 계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조차 우리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늘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문장을 실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나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기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초등부 친구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죄인을 대표하여 구태여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해야 할 필요가 없으신 일까지 우리들을 위해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모든 의를 기억하며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 이외의 것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구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늘 넘쳐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부터 2월 21일 주일까지 2021 빗소 스프링 바이블 캠프 초등부에서는요 백투백 홈런이라는 제목으로 봄 성경 학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2월 13일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이번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초등부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가 됩니다. 저녁 7시 친구들 꼭 참여하셔서 영상 시청하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토요일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